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도구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요리를 해야 되는데 눈앞에 놓여있는 재료들이 다 상한 재료들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요리사이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재료가 다 시들시들하고 흐물흐물하고 먹지 못할 정도로 상한 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가들었대요. 그런데 그 짝이 누구냐면은 헷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극심한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은 복된 결혼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가운데 근심을 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근심은 짧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저놈 지 결혼하고 살면 됐지, 아예 안 보면 그만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27장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대략 한 37년 정도 됩니다. 근심으로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 쭉 이어졌다라는 말입니다. 27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시작했던 그 모습이 이어지면서 이삭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잘 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노안이 와서 잘 못 봤다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도 모두 영적인 가운데에서도 잘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즐기는 거, 내게로 가지고 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입니다. 모든 축복 가운데 나오는 주어가 다 자기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이제 얼마나 축복을 할 수가 있겠지요. 너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과 하나님의 복이 너와 함께를 원한다.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로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권위로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내가 즐기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다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로서 장자를 축복하는 것 자체가 이 당시의 문화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문화를 따라서 나도 그냥 할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덧입혀 보면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 가운데에서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큰아들만 예뻐해. 이거는 문제가 좀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리브가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들을 축복한다는 말을 듣고요, 리브가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거를 좀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아빠가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니까는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알고 들으니까는 그랬지라고 하는데 이것만 잘 이용해도요, 웬만한 막장 드라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빠는 아들 편 같고 엄마는 작은 아들 편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봐도요, 마치 새엄마인가
아니면 둘이 부모가 다른 건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요.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요, 남편의 그 눈 못 보는 거, 그 장애를 오히려 이용해서 다른 걸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어려운 게 야곱, 둘째 아들은 엄마의 말을 잘 따르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이 눈이 어두워져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큰 놈보다는 작은 놈에게 축복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거가 가벼운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는 작은 아들을 불러서 너 엄마랑 같이 이렇게 좀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향해서 13절의 말씀 보니까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말만 따라라 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너는 내 말을 청종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다 표현입니다. 즉 어머니가 아들에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말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 두렵지? 근데 엄마만 믿고 따라와. 가서 어서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것에 너도 좀 따라와라 이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그냥 가정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언약의 가정입니다. 좀 비약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말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의 가정에서 목사인 아빠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모가 그거를 듣고 마음이 상해서 다른 마음을 품고요. 사모가 목사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버젓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보니까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이는 자는 단순한 거짓말쟁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조롱하는 사람, 완전히 뒤통수 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 좋은 거였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말을 듣고 14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다 이상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 남편이 눈이 어두운데 아내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남편이 하려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리브가의 아들이 아니었을까요? 아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말씀에서는요,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그 어느 누구도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눈이 멀어 있지요. 그나마 에서도 이제 부모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는요, 남편은 속이는 여자입니다. 야곱은요, 엄마랑 손잡고 아빠 속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 무엇 하나가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라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남편들은 노년에 내가 좀 뒤통수 맞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내분들은 내가 좀 속여야겠다. 자녀분들은 부모를 속여야겠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속임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 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주일날인가 월요일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에서가 품는 마음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내가 저놈 죽여버려야지 이 마음 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가정은 굉장히 안 좋은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점은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이지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이 가정을 볼 때에 얘네 이상에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바로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구원의 그 흐름이 이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얘네 좀 이상해, 좀 상태가 안 좋아,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삭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고요, 우리가 에서와 같고요, 우리가 리브가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들고 연약하고 속이려고 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면은 이런 거 보면서 에이 얘네 못 쓰겠다, 좀 멀쩡한 사람들 데려다 써야지, 그 생각 들 것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먼 이삭과 같은 우리의 모습, 속이려고 하는 리브가와 야곱과 같은 모습, 부모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에서와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시들어서 정말 쓸데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군요. 주님, 오늘도 나의 부족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어떤 일 하나도 우리들의 가정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눈이 멀어서도 안 되고 속여서도 안 되고 부모의 마음에 불효해서도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인간적인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속이는 사람이고 내가 눈 어두운 사람이고 내가 마음에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정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이제 내일까지가 우리 교회에서 23일인가 26일인가 그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한 후보 접수가 내일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예비하셔서 잘 세워주시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동일록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더욱 성장하고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